로마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내용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4단계, 바로 미리 아신 자가 미리 예정하셨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긍휼의 그릇 그리고 진노의 그릇, 이 내용은 누구의 관점이냐?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는 오직 구원해 주시는, 나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9장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렇다면 진노의 그릇과 그리고 또 구원의 그 그릇,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그때에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모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복음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분은 그렇습니다. 진노의 자녀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참 성경을 오해하는 그런 관점이다. 우리 주님에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18장, 디모데전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크게 두 가지, 복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이 내용이 로마서 10장 이 내용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복음, 거기에 따른 믿음의 반응,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의 이제 믿음이 강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의 책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1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사도 바울의 이제 소원을 담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가운데, 10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바, 이 내용은 소원을 얘기해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구하다가 아니라 간구하다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려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면. 자, 여기서 이제 큰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정론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요. 잘못 얘기하면. 두 번째, 어차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것뿐이 없으니 우리가 무득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느냐 하고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정론에 대해서 알고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 먼저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구원론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 예정론을 잘못 오인해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소원과 그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진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장 2절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 증거, 증인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증언한다. 자, 저희들은 하나님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특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있다? 열심이 있다. 그런데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라고 보다는 열정의 의미가 받아들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뭐는 동반이 되고 있지 않느냐?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심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빌립보서 3장 잠깐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3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열심은 사도 바울은 부모로부터 오는 열심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자녀를 8일 만에 그대로 할례했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 여기서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족속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는 뭐예요? 바리새인. 사실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가 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라면 목숨을 걸었던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통의 길을 걸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열심 내용으로 보니까 열심으로는 뭐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데 100%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그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보고, 그러나 이렇게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열심이 어마어마한 열심인데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다? 가장 고사랑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한다?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열심을 가졌던 지식과 그리고 모든 행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뒤에 3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의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의는 어떤 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의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율법에서 난 의를 이렇게 찾으려고, 그리고 의롭게 되려고 그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그 이전 것은 전부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의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열심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열심을 가졌는가?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것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진행했는가?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들었거니와 1번 하나님의 교의를 심히 뭐했다? 박해하고 그 다음에 멸하고. 잔해하고 박해하고 멸하고, 이 내용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그냥 박해하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열심은 계속되어졌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뭐했다? 지나치게 믿었다. 이것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예 지도자 중심의 자리를 하고 있었다. 세 번째,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뭐했다? 더욱 열심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조상의 유전들,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규칙들을 정해놓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요건 다음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자, 어디 한 군데를 또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이에요. 사도행전 22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있는 자라? 그러면 어떻게 열심을 있는가? 4절, 내가 이 돌을 뭐 했다?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핍박자요 원수 중에 괴수가 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열심은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는 열심까지 되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만 집사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박해하다가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런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아주 강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현 주소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이제 로마서 10장 3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두 번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의 자리, 반항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놓아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은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이 아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이를테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는 뭐고 사람의 의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견져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은 의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 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자기 의를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조금 어렵네요. 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치 국가를 대신한 뭐예요? 대사처럼 지금 예수님의 대사가 돼서 지금 간절히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자세히 보세요. 이게 화목이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절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화목하는 직책을 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시면 그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해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화목, 그리고 화목해 하게 한 직책, 화목, 또 화목해 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죄지은 인생의 진노의 상태로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는 절대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화목하려면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선포하는 메시지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이제 있는 자가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신, 바로 하나님의 대사가 된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1절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화목의 4요소,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의인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의 주권자, 화목의 주관자는 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 화목을 실제 십자가에서 죄도 없으신 분, 죄도 알지 못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죄를 없애는 대리자가 누가 돼요? 우리 구세주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를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느냐 봤더니 누구에게?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화목하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화목의 주체자가 되고 그 화목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것은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전가된 의. 무슨 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졌고, 예수님에 있는 의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와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다, 의인이다고 칭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몰랐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으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의롭고 선하고 어떻게든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니? 네,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판결된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인데 전가된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의다, 의를 이룬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런 사실을 우리 주님은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너희를 고소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판결되어진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 하나님의 주권,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그 은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만 그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는 누구는 구원에서 제외됐다, 누구는 구원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끝까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바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자, 10장, 로마서 10장 4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앞에다가 왜냐하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지금 비교했어요. 그래서
진짜 무지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자다.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진짜 무지한 자다. 왜냐하면 10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다시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한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글을 쓸 때 마지막 피리어드를 탁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장 끝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의 끝. 이것을 다른 말로 본다면 율법의 완성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구약성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부분, 또 하나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은 이삭에게로,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야곱에게로, 그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12지파에게. 그리고 12지파에서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인데, 히브리서 1장 2절 이 내용은 이제는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오리라 한 메시아가 실제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용을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내용에 지금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 얘기는 율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더 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습니다. 다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다 완성해놨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0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요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다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를 이루기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상이,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목적, 의를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모든 믿는 자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를 이루고 이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절대 주권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10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반응해야 된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구약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 잠깐 10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로마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경 여러 군데 찾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10장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사장마다 매일 두 번째 서서 세 번째 섬기며, 이게 사람의 노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매일 서서 뭐하고? 섬기며. 여기서 매일 이제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성막에 가면은 의자가 없어요. 서서 한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다, 아니면은 지금 진행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요 내용을 매일 할 뿐만 아니라 크게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다시 뭐라고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면은 단번에 해야 되는데 자주 드렸다고 하는 이 내용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일 서서 섬기는 것, 두 번째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제사는, 자, 이렇게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셨죠?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 한번 따릅니다. 단번에. 그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 우편에 섰다 앉았다. 여기서 앉았다는 모든 구원 사역을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끝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한 제사.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죄를 사하는 구약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토록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구원만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완전한 뭐가 돼요? 제사를 드린 자가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전도를 소홀히 했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루를 빼먹었으면 머리 가운데 사탄이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구원 받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이 내용은 철저하게 미혹된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의의를 쫓는 사도 바울의 자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하고 똑같아요. 한번 우리 주님께서 유효한 부르심과 유효한 이제 택하심에는 반드시 구원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로 때로는 막 하나님 불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택한 분은 반드시 회개시켜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고 막 배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 그래 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호적 파버리겠다. 설령 그 말을 했어요. 실제 호적 팠어요. 그런다고 자녀가 안 됩니까? 자녀가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택하심에 무흠하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이끄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또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한 번 택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지.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절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자, 모세가 기록하여 이것은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는 의를 행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뭐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조금 어렵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행해야 율법을 행해야 산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왜 표현한다면 율법을 행해야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레위기서 18장 5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불가능하다.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10장 6절 내용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내려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기네요. 이것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자, 잠깐 우리 신명기 3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 레위기 18장 5절 이 내용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3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자 33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은 1번 어려운 것 아니다. 2번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고 쉽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은 한마디로 가깝고 쉽다. 자, 12절.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때 하늘은 신의 살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러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명령을 이제 들어서 그 들은 내용을 행하는 그런 일이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면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30장 14절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뭐해다? 그렇죠. 먼 것이 아니고 가깝다. 그러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봤더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뭐한다? 그렇습니다. 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지킬 수가 있고 맘만 먹으면 뭐예요? 행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것도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어떤 십자가상의 그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거론하시면서 이제 복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아니면은 지옥까지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얻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인간으로는 하늘에 올라가고 음부에 내려갈 수 있는 일은 너희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이시죠? 아,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밥을 먹일 때 얘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와가지고 쌀 씻어서 밥 안 쳐가지고 반찬해가지고 차려 먹으라 해요. 다 차려놨으니까 먹기만 해라 그런 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뤄놨으니까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올라갈 일도 없고 땅에 내려올 일도 없다.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뭐 했어요? 가까워 어디가 있다? 내 입에 있고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얘기해요. 자, 내 입에 있고 입과 심장, 이 내용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곧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용을 보면은 믿음 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새겨버렸다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는데 인간이 뭔가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어요. 너무 가깝게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9절. 왜냐하면 앞에다가 왜냐하면 왜 마음에 있고 왜 입에 있고 왜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냐고 한다면,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입의 고백.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입의 고백은 공허한 거고, 동시에 믿고 입의 고백이 없는 마음의 믿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것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믿음에 대한 네 가지 핵심 내용을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했다면, 이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지금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자,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으니까 실제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신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여기서 죽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능동태의 죽음을 갔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숨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유일한 죽음 하나, 능동태로 해요. 근데 살리신 것은, 이것은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살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여기 버리시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살리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의 방법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방법.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결과는 구원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압축 요약한 것이 10절이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키아즘 구조로 조금 봐야 돼요. 자, 9절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이 앞에 나오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뒤에 나와서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A, B,
B-A-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심에 있고 애워싼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그 시인하는 내용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시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 믿음이 없는 그런 시인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고 시인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지 그냥 단순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게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